예, 시편 23편 2절 같이 읽습니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뭐 이스라엘 인도할 때 광야로 인도하셨잖아요. 푸른 초장도 아니고 잔잔한 물가도 아닌 그런 거 다 없는 곳을 인도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예. 엘리야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이제 푸른 초장에 놓이시고 잔잔한 물가.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침례받고 들어갔어요. 광야로 인도받았고, 그죠? 말씀하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분께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오늘은 주님께서 나를 어쨌든 어딘가로 인도하신다.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곳이 어딘지 오늘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광으로 주신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판에도 주의 성령께서 동일하게 기록해 주셔서 저희가 살아있는 생명의 서신이 되도록 해주시고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바가 되게 하십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주를 증언하고 주의 말씀을 증언하는 그런 성도를 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긍휼과 진리로 저희를 보살피시고 또 주님께서 의의 길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이 말씀이 주는 또 말씀에 기록된 그 것들을 주님 밝히 알려주셔서 저희가 이것들을 잘 보고 잘 깨닫고 잘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음과 잘 결합해서 저희가 평생토록 주님으로 해서 참된 만족과 확신과 기쁨과 평강을 누리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또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그런 은혜를 저희가 증언할 수 있는 성도를 되도록 도우시며 모든 기록된 말씀들이 저희 삶에서 현실이 되고 실체가 되고 믿음의 증거가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역성경에는 잔잔한 물가를 이제 쉴만한 물가 이런 번역되어 있죠.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쉴만한 물가가 아니고 이 잔잔한 물가, still waters, 잔잔한 물가입니다. 잔잔한 물가. 주가 나의 목자인 고로 내가 부족하지 않는 것 두 가지가 이제 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게 부족함이 없더라는데 부족함이 없는 게 뭐냐 하면 첫째가 초장이 부족하지 않다. 먹을 게 부족하지 않다. 다음에 잔잔한 물가, 나에게는 물이 부족하지 않다. 이제 생수가 부족하지 않다 이 말이죠. 주가 나의 목자인 거로 내게 부족하지 않는 것, 내가 부족하지 않는 것 두 가지가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입니다. 나의 목자이신 주께서는 나를 푸른 초장에 놓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양들이 살기에 가장 좋은 것이 이제 푸른 초장이고 잔잔한 물가가 있는 곳입니다. 푸른 초장은 양들에게 먹을 것이 있고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자유가 있는 곳입니다. 유목민족들이 끊임없이 풀을 찾아 유목민족들이 끊임없이 이동하는 거 그렇죠? 풀을 찾아 이동하는 거죠. 풀을 찾아 이동하는 것입니다. 양떼를 먹이려면 풀이 있는 초장이 필요합니다. 푸른 초장을 찾는 일은 목자의 가장 중요하고도 시급한 일입니다. 철새들은 자기들이 알아서 먹을 곳을 찾아 날아갑니다. 여기 있다가 기러기 때도 날아가잖아요. 제비도 날아가고 자기들이 먹을 것이 있는 곳, 또 기온이 따뜻한 곳, 하여튼 간에 자신들이 살 곳을 자신들이 알아서 찾아갑니다. 찾아가요. 그런데 양들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이거죠. 모든 동물들은 다 자기 살 길을 나름대로 자기들이 어떻게 알아서 합니다. 자기들이 알아서 먹을 곳이 있는 곳을 이동합니다. 예를 들어 개미도 자기들끼리 군집을 이루어서 부지런히 먹을 것을 찾고 저장합니다. 벌들도 먹을 곳이 있는 곳을 찾아서 그리로 가서 벌을 채집합니다. 정탐꾼 벌이 있어요. 벌이 쫙 정탐을 하고 나서 어디에 먹을 것이 있으면 와서 막 이제 날개짓으로 나는 모양으로 막 날죠. 그러면 이제 그게 이제 자기들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소통 수단이에요. 그럼 어디에 쫙 이제 일벌들이 가가지고 벌을 채집한단 말, 꿀을 채집한단 말이죠. 들나귀도 스스로 초장을 찾습니다. 들나귀도 스스로 초장을 찾아요. 욥기 39장 7절 8절에 들나귀는 도시의 군중들을 비웃으며 몰입꾼의 외치는 소리도 무시하고 산등성이를 자기의 초장으로 삼아 모든 푸른 것을 찾느니라. 들나귀도 모든 푸른 것을 찾는다. 그러나 양들은 스스로 초장을 찾아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초장을 찾아서 그리로 인도해야 됩니다. 목자가 찾는 거예요. 초장은 누가 찾는다고요? 푸른 양이 먹는데 목자가 찾는다 이거예요. 양들은 목자의 도움 없이는 굶어서 죽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 양떼를 치면서 계속 이동했습니다. 요셉은 양을 치는 형들을 찾아갔다가 찾질 못했는데 그들은 초장을 찾아서 도단으로 이동했기 때문입니다.
목자들이 하는 일은 한 곳에서 풀을 먹이다가 또 다른 초장을 찾아 이동합니다. 모세는 초장을 찾아 사막의 뒤편에 있는 호렙산으로 양들을 인도했다가 거기서 주를 만났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이제 모세는 자기 장인 곧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 양떼를 지키더라. 그가 그때를 사막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곧 호렙 이름에 하나님 산 곳 호렙 이름에 푸른 초장이 있는 곳은 양떼나 소떼가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좋은 곳입니다. 요셉은 가나안 땅에 있는 아버지와 형제들을 이집트로 초청했습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정착촌을 줘야 되죠. 이제 이민 왔으니까. 그래서 요셉은 그들에게 파라오한테 요청하기를 이집트에 고센에 정착하도록 고센을 달라. 우리가 고센에 살겠다. 이렇게 말하라고 했어요. 왜 고센이냐 이거예요. 거기가 초장이 있었다는 거죠. 창세기 47장 4절에 또 그들이 덧붙여 파라오에게 이르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주의 종들에게 양떼를 먹을 초장이 없기에 우리가 이 땅에 머무르러 왔사오니 그런즉 이제 원하건대 주의 종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하니라. 주의 종들이 고센 땅에 거하게 하소서. 이 땅에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기 온 이유는 뭐 양떼를 먹일 초장이 없었기 때문에 왔다. 에집트 사람들은 목자라는 직업을 가증히 여겼습니다. 목자는 조선시대 백정들처럼 천시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아주 천시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목자들로서 양떼를 먹일 초장이 필요했습니다. 목자의 제일 업무는 양들을 먹일 수 있는 초장을 찾아서 그리로 양들을 인도하는 겁니다. 주님은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자 그들을 먹을 것이 있는 이집트로 인도했습니다. 이집트에서 압제를 받자 주님은 그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습니다. 주님은 푸른 초장으로 양들을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목자요, 우리는 그분의 양들입니다. 시편 95편 7절에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분의 초장의 백성이며 그분의 손의 양들이로다. 그분의 손의 양들이로다 했고 시편 100편 3절에도 주 그분께서 하나님이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만들 신이는 그분이시오 우리 자신이 아닌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그분의 초장의 양이로다. 양들은 초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양들은 초장을 만들지 못합니다. 어떤 양도 초장을 만들 수는 없어요. 스스로 초장을 찾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초장을 만들거나 찾으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목자가 할 일입니다. 근데 많은 성도들이 초장을 만들려고 하거나 초장을 찾으려고 합니다. 수상스키, 윈서핑을 즐기는 사람들 보세요. 그들은 윈서핑 그 서프를 가지고 바다를 갑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닷가에 갈 수는 있지만 바다에 바람을 일으키거나 파도를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 때 그 파도를 탈 뿐이지 파도를 즐길 뿐이지 아무도 어떤 위대한 윈드서퍼라도 그거 뭐 금메달을 받았던 뭐 세계 수상스키에서 챔피언이든 간에 누구도 바다에 와서 바다에 파도를 일으키거나 바람을 일으킬 수는 없습니다. 바람이 만드는 파도를 즐기는 것이 전부입니다. 양떼는 초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초장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초장으로 인도함을 받아서 초장으로 인도하는 목자를 따라서 초장으로 가는 게 전부입니다. 그게 전부예요. 양들은 초장을 개척하거나 만들지 않습니다. 어떤 크리스천들도 자신의 스스로 모든 걸 만들거나 개척해 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양들입니다. 양들이 하는 일은 단지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겁니다. 성도들이 할 일은 주께서 나를 따르라 한 대로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주를 따라 걸으면 그 이제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가는 겁니다. 양들은 목자를 따라 목자가 인도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양이 하는 가장 잘하는 일이에요. 수많은 종교인들은 도를 찾겠다고 나서지만 한번 잘 여러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도를 찾겠다고 나섭니다. 그들은 평생도록 죽을도록 찾기만 할 뿐입니다. 찾았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들은 계속해서 뭐죠? 죽기 직전까지 구도자예요. 아직도 못 찾았어요. 계속 구도자로 헤맬 뿐입니다. 진리를 찾아 수행하고 고행을 거듭하는 사람들 중에 진리를 찾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사람은 스스로 찾을 수 있는, 스스로 만들거나 찾을 수가 없단 말이죠. 푸른 초장은 양들이 찾아 나서서 발견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진리를 알게 해주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진리 한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베드로가 주 예수를 걸어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하자 주께서 그에게 바요라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것을 내게 알게 하시는 살과 피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베드로는 구도자의 삶을 통해서 주를 발견한 게 아닙니다. 진리를 찾은 게 아닙니다. 구도자의 삶, 고행이나 노력이나 청빈이나 선행이나 어떤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은 게 아니단 말이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나 제자들이 주를 안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계시를 통해 한 겁니다. 우리가 아는 영적 지식이나 진리의 지식이나 거룩한 것을 아는 지식은 모두 주께서 우리를 진리한 가운데로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으니 성령께서는 참으로 모든 것 중 하나님의 기쁜 것들을 살피느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그것들을 계시하셨다는 점에 주목하십시오. 성경은 계시의 책입니다. 하늘의 것들은 계시를 통해서 아버지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 속에 알려지는 겁니다. 주님은 양들을 푸른 초자로 인도하시는데 가장 풍성한 양식이 있는 곳, 가장 신선한 풀이 있는 곳, 그곳으로 인도하신다. 근데 그곳이 어디냐 이거예요. 에덴 동산이냐 이거죠. 예루살렘이냐, 어디죠? 로마냐, 서울이냐, 뉴욕이 가장 푸른 양들이 살기 가장 좋은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 어디냐 이거죠. 우리 모든 양식이 있는 곳, 모든 좋은 곳이 있는 곳, 그것은 그리스도 안입니다. 가장 풍성한 양식이 있는 곳, 가장 신선한 풀이 있는 곳, 가장 좋은 보화가 있는 곳, 그곳은 다름 아닌 그리스도 안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푸른 초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푸른 초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게로 오라. 내가 푸른 초장이다 이거예요. 내가 바로 양식이 있는 빵 저장고예요. 내가 바로 물 저장고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내가 푸른 초장.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신 동시에 뭐라? 주님 자신이 우리의 푸른 초장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보화가 있습니다. 골로새 2장 3절에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분 안에는 어디에? 그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골로새 2장 9절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신격의 모든 충만이 몸으로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는 양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분 안에 가면 꼴을 얻습니다. 생명을 얻습니다. 안식을 얻습니다. 자유를 얻습니다. 기쁨을 얻고 평강을 얻고 힘을 얻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 안에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양들은 결코 스스로 이것을 찾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도 스스로 이것을 찾지 못합니다. 아버지께서 자신의 아들을 내 안에 계시하시면 우리는 그분을 알게 됩니다. 그분 안에 있는 양식을 얻게 됩니다. 다시 2절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이 푸른 초장에 눕는다는 것은 옆으로 쓰러지거나 넘어진 것이 아닙니다. 양들은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며 가스가 차서 죽기도 합니다. 양들이 눕는 것은 배가 부를 때 그 자리에 앉는 겁니다. 이제 쉼을 찾아 앉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를 땅에서 닿을 때 앉는 거죠. 그렇게 쉬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눕는다. 대부분의 짐승들이 쉴 때 다리를 굽히고 배를 땅에 대고 눕는데 양들은 배가 고프면 절대로 눕지 않습니다. 목자가 아무리 눌러도 눕지 않습니다. 주께서 양들을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는 것은 그들의 충분히 먹을 것을 주셨고 그들을 배부르게 하셨다. 그들을 충분히 채워주셨다 이 말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나는 내 하나님이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그것을 채우리라. 주님은 가장 좋은 밀로 그들의 입을 채우셨습니다. 시편 147편 14절에 그분께서 내 경계 안에서 화평을 이루시고 가장 좋은 밀로 너를 채우시며 가장 좋은 밀로 너를 채우셨다. 오병이어 사건을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주의 말씀을 듣던 무리들은 저녁이 되어 먹을 것이 필요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Give them to eat. 이렇게.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걸 주라. 주님은 사도들을 그들의 목자로 삼으셨던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 먹을 것이 없는 광야였습니다. 시장도 없었고 마을도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해서 그들이 줍니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했는데 양식이 있는 것이 어딨냐? 주님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양식이 있어요. 시장으로 가서 빵을 사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와서 뭐 하라고요? 빵을 구해야 된다고요. 푸른 초장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 있어서, 그들 곁에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있는 주 예수님이 바로 그들의 푸른 초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요 생명의 빵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참된 음료입니다. 누구든지 줄인 자는 주님께 오면 빵을 얻습니다. 체험을 받습니다. 만족하게 됩니다. 목마른 자는 주님께 오면 마실 수 있습니다. 빵을 주시는 분은 주 예수님입니다. 물을 내신 분도 주 예수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빵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게 전부다 이거예요. 그것도 자기들 것도 아니고 어떤 애가 가져온 거였습니다. 여기 우리에게는 단지 빵 5개, 물고기 2마리만 있나이다. 이건 뭐 한 사람이 한 끼 분량밖에 더 되느냐 이거죠. 그것은 보통 사람들이 한 끼 식량입니다.
이곳엔 여자와 아이들을 제외하고 5,00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자와 아이들 합치면 10,000명은 넘었겠죠. 여자와 아이들 제외하고 5,000명이니까 이들은 줄이고 지친 양떼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는 광야에 푸른 초장고사하고 광야라고. 그래서 주님께서 이들을 멀리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그들을 배부르게 먹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 마태복음 14장 20절. 그들이 다 먹고 배를 채우고도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가득 거두었더라. 그들이 다 먹고도 배를 채우고 먹고 배를 채웠다. 그러니까 조금 그냥 얼마씩 조금씩 드세요. 양은 많지 않으니까 그냥 조금씩 드시고 집에 가서 드세요. 그게 아니라 다 먹고 배를 채우고요. 다 먹고 배를 채우고도 뭐 남았다 이거예요. 남았다는 뭐죠? 요즘 이제 저도 이제 나이가 드니까 어제 집사람 피자를 사와가지고 먹었는데 혼났어요. 저녁까지. 그거 좀 먹었다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근데 주님께서 빵과 물걸 주셨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굶었겠어요. 주님께서 그냥 못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 먹어야 되는 건데 그 양이 또 같이 먹으면 또 이게 또 양이 더 늘어나요. 같이 먹으면 그러니까 양이 감당 불감당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다 먹고 배를 채웠다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그들은 조금씩 아껴서 먹은 게 아닙니다. 충분히 먹었습니다. 양껏 먹었어요. 초장의 양들은 자기들이 먹을 수 있는 만큼 먹을 수 있습니다. 더 먹을 수 없을 때까지 충분히 먹고 그냥 주저앉는 거예요. 그게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옵니다. 양들을 푸른 초장에 누인다는 것은 그들이 먹을 수 있을 만큼 먹고 만족하며 이제 먹는 게 힘들어 쉬는 거죠. 좀 쉬었다 먹자 하고. 먹는 게 힘들어 쉬는 거예요, 지금 양들은. 주님은 양들을 굶겨서 보내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2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이제 그들이 사흘 동안 나와 함께 있는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도다. 그들이 길에서 쓰러질까 염려가 되므로 내가 그들을 굶겨서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 내가 그들을 굶겨서 보내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양떼의 사정을 잘 아십니다.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도다. 이건 현실이죠. 주님이 사정을 다 아시는 거예요. 이것이 양떼들의 현재 사정이고 그들이 줄여 있었단 말이에요. 지쳐 있었다요. 내가 그들을 굶겨서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굶겨서 보내지 않는다. 이것이 목자의 사역이고 역할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있는 7개의 빵과 작은 물고기 몇 마리를 가지고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37절. 그들이 다 먹고 배를 채우고는 다 먹고 배를 채우고는 배를 채웠다. 배를 채웠다. 그냥 먹기만 하고 그냥 조금 먹고 마른 게 맛만 보고 마른 게 아니었다 말이에요. 그들이 다 먹고 배를 채우고는 떼어준 음식 중에서 남은 것을 7바구니 가득 거두었더라. 주님이 계신 곳에 뭐가 있다? 양식이 있습니다. 주님이 바로 양들의 푸른 초장이다. 주님이 바로 양들의 푸른 초장이에요. 주님을 찾으면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에게 오면 체험을 입습니다. 주님에게 오면 쉼을 얻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바로 푸른 초장이다. 이거. 내가 바로 빵 창고예요. 내가 하늘에서 내놓은 생명의 빵이에요.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내가 바로 너희들이 쉴만한 물가다. 이거예요. 내가 푸른 초장이고 쉴만한 곳 잔잔한 물가다. 주님에게 오면 자유를 누립니다. 주님에게 오면 힘을 얻습니다. 우리가 거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것이 푸른 초장입니다. 주께서 내 안에 가라 하신 것은 양떼들이 있어야 할 곳, 양들이 머물러야 하는 곳, 살아야 할 곳을 말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환경은 사막에 있든지 광야에 있든지 주님이 있는 그곳이 뭐라고요? 푸른 초장이다. 그것이 바로 먹을 곳과 쉴만한 물가다. 거기가 바로 잔잔한 물가가다. 다시 2절.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양떼에게는 초장이 필요합니다. 양들은 풀을 먹고 삽니다. 나의 목자이신 주께서는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십니다. 사람들은 늘 무엇을 먹을까 걱정합니다. 먹을 걸 찾습니다. 그러나 주가 나의 목자이신 사람들은 그런 것을 찾아 헤매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그곳에 나를 두십니다. 목자는 늘 양들이 먹을 수 있는 초장을 찾아서 그리로 양들을 인도합니다. 주님은 풍성한 초장으로 풍성한 꼴을 주십니다. 양들은 뭐 하면 된다?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목자에게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양들은 목자를 따라 걷기만 하면 됩니다. 그것이 그가 할 일이고 사역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81편 13절에 오, 내 백성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스라엘이 내 길로 걸었다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오, 내 백성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냥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이스라엘이 내 길들로 걸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양들이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따르면 얻는 결과가 있습니다. 얻는 복이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81편 16절. 또한 그가 가장 좋은 밀로 그들을 먹이고 바위에서 나오는 꿀로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하였으리라 하셨도다. 너희가 내 말에 길을 길고 내 길로 걸었다면 말은 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가장 좋은 밀로 그들을 먹이고 바위에서 나는 꿀, 바위에서 나는 꿀은 이제 한자어로 석청이라고 합니다. 돌석자, 석청. 바위에서 나는 꿀로 내가 너를 만족하게 하였으리라. 양들은 초장을 찾지 못해서 문제가 아니라 목자신 주를 따르지 않음으로써 줄입니다. 나의 목자신 주를 따르면 그는 푸른 초장에서 먹고 혼의 안식을 얻습니다. 푸른 초장은 평화로운 것입니다. 시몬 지파의 사람들 중에 푸른 초장을 발견한 이들의 이야기가 역대기에 나옵니다. 역대기상 4장 39절 40절에 보면 그들이 자기들의 양떼를 위하여 초장을 구하려고 그들의 입구 곧 그 골짜기 동쪽편에 이르러 기름지고 좋은 초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시몬 지파 사람들이 양떼를 위하여 초장을 구하려고 자기들의 양떼를 위하여 초장을 구하려고 그 초장을 구하는 사람 누구다? 목자다 이거예요. 양들이 아니에요. 목자지. 그래서 찾았대요. 동쪽편에 이르러 기름지고 좋은 초장을 발견하였는데 그 땅은 넓고 조용하며 평화로웠더라. 이런 예적부터 하면서 나온 자들이 거기 가야 하기 때문이더라. 푸른 초장은 양들에게 만족을 주는 장소입니다. 주 예수는 우리에게 만족을 주는 선한 목자입니다. 우리에게 만족을 주신다. 주님은 긍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시편 92편 14절에 일찍 주의 긍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가 평생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평생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한대. 일시적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평생토록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긍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하나님의 긍휼은 풍성합니다. 주님은 다윗에게 배운 확실한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누구나 10계명을 비롯해 구약을 읽을 때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감합니다. 어느 계명에도 걸리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는 것과 어떤 다른 명령들 다 보십시오. 다 우리가 걸리는 문제들이. 신약에 나오는 명령들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내가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 이거. 이 명령들 다 살펴보면 율법이나 명령을 볼 때 사람들은 모두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긍휼 많고 신실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주께서는 지극히 동정심이 많으시며 친절한 긍휼을 베푸는 분이시니라. 그래서 주의 긍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다. 우리는 주의 긍휼로 만족합니다. 긍휼이 심판을 이깁니다. 주님은 좋은 것들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시편 103편 5절 좋은 것들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사. 좋은 것들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사 내 젊음을 독수리의 젊음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들로 내 입을 만족시킨다는 것은 양식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시편 105편 40절 백성이 구한 즉 그분께서 매출하기를 가져오시고 하늘의 빵으로 그들을 만족하게 하셨도다. 만족하게 하셨도다. 만족하게 하셨도다. 시편 111편 5절 그분께서 자신을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으며 자신의 언약을 항상 깊이 생각하시로다. 시편 132편 15절 내가 그녀의 양식에게 넘치도록 복을 주고 빵으로 그녀의 가난한 자들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주님께서 만족하게 하신다요. 좋은 것들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신다요. 주님은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좋은 것들을 아끼시지 않는 분입니다. 잠언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언급된 것은 지혜입니다. 신약에서 가장 좋은 선물로 언급된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주께 얻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입니다. 주님은 좋은 것들로 내 입을 만족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를 따라 걷는 양떼들은 목자가 인도하는 푸른 초장에서 모든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시편 84편 11절 주 하나님 해와 방패가 되시나이다. 주께서 은혜와 영광을 주시며 곧바르게 걷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이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리이다.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는 말은 아낌없이 주신다, 후히 주신다, 값없이 주신다는 말입니다. 내가 뭘 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랐다는 것, 그 하나가 이것 얻는 이유예요. 주님은 값없이 생수를 주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의 선물들을 주십니다. 좋은 것들을 아끼지 않으십니다. 아들도 주셨는데 뭐 자기 아들도 주셨는데요. 구하는 자에 뭘 안 주시겠느냐 이거죠. 마태복음 7장 11절 그런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다음 주님은 자신의 선함으로 우리를 만족하게 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14절 또 내가 기름진 것으로 제사장들의 혼을 흡족하게 할 것이요 내 백성은 나의 선함으로 만족하게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내 백성은 나의 선함으로 주의 선하심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됩니다. 성도들은 주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아야 돼요. 시편 34편 8절 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그분을 신뢰하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주께서 선하신 것을 맛보고 알지어다. 주의 선하심을 알면 만족할 뿐 아니라 주께서 베푸신 선하심을 인하여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즐거워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 그게 바로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만족하게 하신다. 우리에게 먹이시고 만족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푸른 초장에 누이신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나에게 참된 만족을 주시고 충분히 좋은 것으로 먹을 것을 주시고 다음에 만족을 주시고 다시 2절 그분께서 나를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이번에는 잔잔한 물가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잔잔한 물가, 스틸 워터. 사람이 빵이 없으면 보통 4주에서 6주 정도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사람마다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겠지만 그래서 그 정도 견디는 것도 물이 있다는 전제하에서예요. 물이 있다는 전제하에서. 먹지 않고 견딘다는 것은 물이 어느 정도 공급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떨어지는 빗방울이든가 하수구든가 해도 물이 있어야 돼요. 물이 없으면 사람은 3일을 견디지 못합니다. 인체는 내부의 지방의 형태로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지만 물은 저장이 불가능합니다. 물은 저장이 불가능해요.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짐승이 하나 있는데 그게 낙타예요. 낙타. 그래서 이제 사막을 다니는 거죠. 사람은 산소가 없이는 몇 분밖에 살지 못하고 물이 없이는 며칠밖에 살지 못합니다. 체내의 물을 1 내지 2%만 잃어도 심한 갈증과 괴로움을 느끼고 5% 정도 잃으면 거의 반 정도는 혼수 상태에 빠집니다. 12%를 잃으면 생명을 잃는다고 합니다. 양들에게 푸른 초장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이 물입니다. 풀을 잠시 못 먹더라도 물을 못 먹으면 안 돼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할 때 두 번째에서는 물입니다. 물이 부족하지 않다. 수분이 부족하지 않다. 주가 나의 목자요 내가 그분의 양인 거로 내게는 물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누가복음 8장 6절에 너는 바위에 떨어짐에 싹을 냈다가 수분이 부족하고 시들어버렸고 수분이 부족하면 시들어버린다. 내 안에 수분이 부족하면 어떤 들은 말씀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부분이 바로 물 부족 문제였습니다. 백성들은 물이 없을 때 불편했고 반역의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물이 없을 때. 민수기 20장 2절에 회족을 위한 물이 없었으므로 그들이 함께 모여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니라. 뭐가 없었어? 물이 없었어. 물이 없으면 반란이 일어나죠. 물이 없으면 반란이 일어나죠. 민수기 33장 14절 알루스에서 움직여 르비딤의 진을 쳤는데 거기에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더라. 물이 없었더라. 물은 생존에 직결된, 이건 뭐 생활이 아니라 생존에 직결된 필수 요소입니다. 물이 없으면 군대도 말들도 다 소용없습니다. 물이 없으면 어떤 생물도 살 수 없습니다. 삼손은 나귀 특별로 1000명을 죽였지만 정작 자신은 물이 없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물이 없어서 죽게 되니까 막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그가 심히 목말라서 주를 부르며 이르되 주께서 주의 종의 손에 이 큰 구치를 주셨사오나 1000명을 죽이고 말이에요. 이스라엘을 구원했죠.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않는 자들의 손에 떨어져야 하리까. 내가 이렇게 목말라 죽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손에 떨어져야 되느냐 말이죠. 주님은 삼손의 그 말에 즉시 응답하셨어요. 그게 물을 주었죠. 그 에낙고레의 물이라고 그러죠. 사사기 10장 19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그 턱에 우묵한 곳을 쪼개시니 거기서 물이 나오더라. 삼손이 그 물을 마시며 그의 정신이 돌아와 그가 회복되었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에낙고레라 하였더라. 그것이 날까지 레히에 있느니라. 삼손이 마셨던 물이다. 다윗은 불패의 장군을 했지만 물 부족으로 인해 고통을 겪었습니다. 물 부족으로. 그래 10편 63편 1절에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이 중요해요. 기도할 때 참 이게 중요합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딱 이거 팩트를 딱 진술하는 거.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으리다. 이렇게 딱 팩트를 딱 해놓고 내가 구하는 거예요. 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내가 일찍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내 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사모하오니. 그런데 지금 현재 사정이 주는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목자예요. 내가 일찍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내 혼이 주를 갈망하고 내 육체가 주를 소망한다. 사모한다. 물 부족은 현대 중동 국가뿐만 아니라 거의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겪는 문제입니다. 고통이 있죠. 주님은 자신의 양떼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물이 없을 때 그들에게 물을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7절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이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그들의 혀가 갈증으로 인하여 힘을 잃을 때에 나 주가 그들의 말을 듣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물이 없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혀가 갈증으로 힘을 잃을 때 내가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을 버리지 않는다. 주님이 계신 그곳에 우물이 있고 강이 있습니다. 그곳이 광야든 사막이든 산이든 주님은 어디 있으나 물을 내실 수 있습니다.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말은 신약적으로 표현하면 내게로 와서 마시라 합니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바로 뭐 생수의 샘이고 내가 생수의 근원이고 내가 생수의 강이다 이거.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뭐가 있는데? 물가로 가서 물가가 어디 있는지 지시하는 게 아니라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내게로 오라고요. 내가 있는 곳 예수님이 바로 뭐라고요? 물이라고요. 계시록 22장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오라 이런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복마른 자도 올 것이요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값의 생명수를 취하라. 오라. 어디로 오라고요? 내게로 오라고요. 주님은 생수의 샘이십니다. 주님은 생수의 강이십니다. 생수의 근원이시고 누구든지 원하는 자는 와서 값없이 취하면 됩니다. 잔잔한 물가를 찾고 있습니까? 주 예수님 안에 생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십니다. 시편 36편 8절에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기름진 것으로 넘치도록 만족할 것이요 주께서 그들로 하여금 주의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하신다. 기쁨의 강물을 마시게 한다. 이 강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원합니다. 예레미야 13절 17장 13절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으니 곧 그들이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또 자기들을 위해 물 저장고들 즉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저장고들을 팠느니라.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고 생수의 샘인 나를 버렸다. 주님을 버리고 다른 데서 물을 막 찾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이 생수의 샘이라고 하였습니다. 생수의 샘인 나 했죠. 그렇다면 잔잔한 물가는 바로 주님 곁이란 사실.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것은 주님 자신에게로 인도한다 이 말입니다. 내게로 오라 이 말이에요. 주님께 오면 누구라도 목마르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생수의 샘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는다 했어요. 주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물로 나오라고 초청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마지막 날과 명절의 큰 날에 예수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주님이 물을 주시는 분이고 주님이 바로 생수의 샘이시고 생수의 근원이다. 주님 곁으로 오면 그게 바로 잔잔한 물가로 온 거예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것은 주님 자신이 생수의 근원이시고 생수의 샘이심을 선포한 겁니다. 양들은 목자를 따르면 잔잔한 물가에서 마실 수 있습니다. 물이 부족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성도들은 물이 부족할 일이 전혀 없어요. 갈증으로 목마를 일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물이 없다는 이유로 자주 불평하고 모세 아론을 대적했습니다. 물이 없는데 어떡하냐고. 물에서 우리 죽게 되는 거예요. 물이 없다는 말은 우리 죽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사실 그들은 몰랐어요. 그들 곁에는 언제나 그들을 따른 영적 반석, 물을 쏟아내는 반석이 곁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때부터 한 번도 물이 없었던 적이 없어요. 샘이 그들 곁에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눈이 열리지 않아서 그 샘을 보지 못한 겁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이 챙겨주는 물병에 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죠? 얼마나 물이 다 떨어지죠. 그 하갈이 이제 물이 없어 죽게 되었다고 막 부르짖었는데 주님께서 눈을 여셔서 물을 발견하게 샘을 보게 하셨다고요. 그들 바로 곁에 뭐가 있었던 거죠? 샘이 있었어요. 곁에 샘이 있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물이 없다. 그들은 땅을 봤습니다. 땅을 보니까 물이 없죠. 강도 없고 물도 없고 샘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당연히. 광야에 뭐가 있겠어요. 물이 없다고 막 난리가 났었어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4절. 진짜 물이 없었느냐? 그건 말이 안 되죠. 주님이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다잖아요. 근데 뭐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무슨 잔잔한 물가냐 이거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 그들 곁에는 언제나 물이 있었습니다. 물이 없는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40년 동안. 고린도전서 10장 4절. 모두가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 여기 언더라.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그리스도였느니라. 그리스도가 뭐라고요? 물을 내는 반석이었다고요. 영적 음료를 내는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예수님이 반석이고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 그 반석을 따라갔다고. 자기들을 따라가던 반석. 주의 천사. 예수, 성육신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를 따라갔다고. 그렇게 물은 항상 그 앞에 있었다고요. 항상 그들에게는 잔잔한 물가가 있었다는 거죠. 어디에 있든지 그들 물가에 있었던 거예요. 물가에. 잔잔한 물가에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자기들을 따라가던 영적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누구였다? 그리스도였느니라. 푸른 초장도 그리스도고 잔잔한 물가도 그리스도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래서 광야의 백성들, 광야 이스라엘은 위치는 광야이고 사막이었지만 단 한 번도 뭐가 없었다? 물이 없었던 적이 없었습니다. 물이 언제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물이 없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 곁에는 물을 내는 반석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물을 내는 영적 반석을 따라갔다고요. 주를 찾고 부르기만 하면 물이 쏟아집니다. 모세가 말을 하면 물이 쏟아져요. 주를 신뢰하면 결코 목마르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언제나 주를 찾으면 여러분은 좋은 것으로 만족합니다. 여러분은 배부르고 여러분 체험을 받습니다. 선한 것으로 체험받고 가장 좋은 것으로 체험을 받아요. 여러분 결코 목마르지 않습니다. 전 예수님을 만났을 때 너무 좋고 기쁘고 즐겁고 그렇게 해서 참 즐거운 생활을 보냈다가 이거 이제 교회도 이제 바쁘다는 이유로 교회도 잘 안 나오고 따지고 이러고 하다 보니까 한참 떠났죠. 그러다 또 성경을 잘 몰랐어요. 성경 공부 안 해가지고 성경을 전혀 모르고 그냥 교회만 어때 왔다 갔다 몇 번 하다 또 안 나가고 이랬지. 그래서 그거다 이 갈증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갈증이 타고 타는 목마른 거 갈증을 해서 저는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때 그 타는 목마른 거 갈증을 해서 어떻게 해결을. 그 요한복음 4장이나 요한복음 7장 읽을 때마다 나는 막 황당했습니다. 생수의 샘, 생수의 강, 흘러난다는데 내가 이게 안 되니까 생명의 말씀다 가면 맨날 그 부분 설교만 찾고 말이죠. 그분 주석만 찾고 이 사람들 뭐라고 써놨나 싶고 뭔 깨달으면 내가 좀 나아질까 싶어서 그때 진짜 내 마음속은 진짜 거북 등짝처럼 갈라지는 한해라 그래. 한해. 수해가 아니라 너무 이제 하면 땅이 막 짝짝 갈라져요. 밭이 짝짝 갈라지고 돈이 갈라집니다. 내 속에 내 마음밭이 그렇게 착착 갈라지고 한 방울의 물도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씀에는 생수의 샘, 생수의 강이라고 하는데, 내가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것도 몇 년을, 찾을 줄 모르니까, 뭔가 막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을 공부하고 이제 주님을 찾고 주님을 부르면서부터 이제 생수의 샘이 탁 터졌을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는 목마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갈증으로 헤매본 적이 없어요. 지금 몇십 년을 한 번도 목마름으로 갈증으로 제가 한 번도 갈증으로 헤매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언제나 주를 찾고 부르면 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주를 신뢰하면 결코 목마르지 않습니다. 이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거 막 찾는 거예요. 그걸로 대신 하려고. 목사들도 이 갈증이 해결되지 못한 목사들이 외형을 추구하고 그렇게 부흥을 명목으로 비전 제시하고 종교 행사로 바쁩니다. 그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어요. 자기가 타는 갈증이 해결되지 않았어. 이스라엘이 갈증을 느낀 때가 언제였느냐? 주를 떠나고 주를 버릴 때였습니다. 그들이 갈증을 느낄 때가 언제 주를 버리고 주를 떠날 때였어요. 예레미야 17장 13절 오 주여 이스라엘 소망이시여 주를 버리는 모든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나를 떠나는 자들은 땅에 기록되니 이는 그들이 생수의 샘이신 주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생수의 샘이신 주를 버렸대. 그럼 다른 물은 아무리 마셔도 다시 목마릅니다. 이거 좀 돈 버는 재미로 살아요. 다시 목마릅니다. 요즘은 쏠쏠하게 요런 소소한 재미가 생활에 기쁨이 있어요. 다시 목말라요. 요즘 애들 키우는 재미로 살아요. 좀 지나봐 그 재미가 있는지. 그 재미가 한두 번이지. 아이고 처음에 애들 할 때 진짜 얼마나 기쁜가. 저게 큰지 애들 키우면 맨날 놀고 할 때 좋지. 나중에 다 걱정거리지. 지금은 내가 이놈이 나의 기쁨이야 나의 걱정거리지. 이놈이 무슨 나의 기쁨이야 나의 걱정거리지. 내가 어쩜 그래 내 너를 죽게 맡겨놓으라. 내 너를 죽게 맡겨놓으라. 어쩔 수 없다. 이건 내가 어쩔 수가 없다. 내가 너를 죽게 맡겨놓으라. 어쩌겠어. 왜 갈증이 왜 생겼냐? 생수의 샘이신 주를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생수의 샘이신 목자이신 주를 따르면 주님은 우리를 하자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그 목자이신 주를 따르면 그들이 광야에서도 물은 해결돼요.
거기가 잔잔한 물가예요. 광야에서도 언제든지 줄이지 않고 먹습니다. 주님 만날 내려서 먹였어요. 고기를 줘서 먹였습니다. 줄이지 않고 먹었어요. 지금 이 시대 많이들이 겪는 기근과 갈증, 기갈은 그들이 줄을 버리고 줄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13절에 주 하나님 알아노라 보라 날들이 이르니 내가 그 땅에 기근을 보내리라. 기근을 보내리라. 그것은 빵으로 인한 기근도 아니요 물로 인한 갈증도 아니며 오직 주의 말씀을 듣는 것에 대한 기갈이니라. 그들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떠돌아다니며 주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다름질하여도 그것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들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기진하리라. 이 미국의 이 집시운동 1960년 70년 하면 막 이 집시운동이 막 벌어지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휩쓸 때 말이죠. 이 미국의 대학생들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막 갈증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때 이 미국을 침투한 게 힌두교였습니다. 그 힌두교가 뭐였냐면 요가로 다가왔는데,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요가에 심취하고 요가에 선념하고, 요가는 힌두교 수행 방법입니다. 근데 요가 애들이 얼마나 이 머리를 교묘하게 강요하게 해서 마개술 수죠. 얼마나 강요해서 이제 스포츠로 들어온 거예요. 요가는 스포츠가 아닙니다. 그거는 종교 수련 방법이에요. 힌두교 수련 방법이라고. 힌두교 수련 방법이라고 하면 미국 안 될 것 같으니까 스포츠를 해야지. 뭐. 요즘 교회에서도 뭐 보니까, 주보 보니까 뭐, 요가반이 있더라고. 교회도 보니까 요가반이 있는 교회가 있더라고. 요가반, 요가 수련. 요가 강사 초청해가지고. 응? 이 스포츠를 하는 거죠. 속은 겁니다. 요거는 힌두교 수련 방법이에요. 힌두교를 수행하는 수행 정진 방법이라고. 근데 거기서 명상을 해가지고, 명상이 들어오고 수련이 나와서, 예, 말씀을 듣는 기갈이 걸리니까 막 뭔가 대체물을 찾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이 교도들이 이제 미국으로 침투를 했어요. 그 대표적인 힌두교, 그다음에 티베트 불교. 티베트 불교도 엄청 들어왔죠. 달라이라마라고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주로 이제 그들은 뭐 메디테이션이라고 합니다. 명상이라고 그래요, 명상. 전부 다 이교를 숭배하는 겁니다. 갈증 때문에. 그들이 뭐 얻지를 못하는 거죠. 빵도 얻지 못하고 물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초장도 없고 물가도 없는 거죠. 그래, 다름질해도 얻지를 못한대.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과 청년들이 갈증으로 인하여 기진하리라. 주의 말씀을 구하려고 이리저리 다름질하여도. 그들이 이제 성경을 버리고 이제 1961년에 NIV가 나왔어요. 그 킹제임스 성경을 버렸을 때 미국에는 대기근이 일어난 거예요. 대기근이 일어난 거예요. 기근이 일어나니까 뭐 그들이 막 정신을 못 차리고 별의별 걸 다 하게 된 거죠. 그럼 미국은 급속도로 타락을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 기진한 거예요. 주의 말씀이 빵이고 물입니다. 성령은 생수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이 모든 것이 다 나옵니다. 주님으로부터. 에스겔 47장을 보면 하늘 왕자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강을 이룹니다. 주의 성지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고 땅을 치유하고 바다로 흘러들어가는데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발원해서 반은 앞바다로, 반은 뒷바다로, 반은 지중해로, 반은 사해, 여매로 흘러가는 거죠. 스가랴 14장 8절에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나갔어. 그것의 반은 앞바다로, 그것의 반은 뒷바다로 나갈 것이요.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그러니까 물이 지중해로도 흘러가고 여매로 사해로 흘러간다 이거죠.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정확히 예루살렘 성전, 주의 왕자입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옵니다. 이곳이 강의 발원지예요. 주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 왕자가 강의 발원지라고요. 에스겔 47장 3절에서 5절 손에 줄을 가진 그 사람이 동쪽으로 나아가며 1000규빗을 청량한 뒤에 나를 데리고 그 물들을 지나가는데 그 물들이 발목에까지 이르렀더라. 강에서 물이 나와서 이제 발목까지 물이 찼다 이거죠. 다시 그가 1000규빗을 정리한 뒤에 나를 데리고 그 물들을 지나갔는데 그 물들이 무릎에까지 이르렀으며 물이 더 찼죠. 다시 그가 1000규빗을 정리한 뒤에 나를 데리고 지나가는데 그 물들이 허리에까지 이르렀더라. 그 뒤에 그가 1000규빗을 정리하였는데 그것은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4000규빗을 지나면 완전 강이 되는 거죠. 그 물들이 솟아올라 헤엄칠 물이 되고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더라. 물이 천천히 흘러나오면 한 4000규빗 정도 흐르면 이렇게 강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 그냥 흘렀던 물이 조금씩 흘러나왔는데 물이 천천히, 그게 물이 이제 정체 현상이 흐르면서 흐르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이제 강이 되어버린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잔잔한 물가가 어디 있는지 더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우리 주가 계신 그곳이 물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이 수원지예요. 그것이 강의 발원지. 주님은 우리가 갈 거처입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분 안에서 걷고 그분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너희는 내 안에 가라 하셨는데 그것이 푸른 초자이고 잔잔한 물가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2절.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번에는 그분께서 인도하시는도다. 이 말도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주님은 인도자십니다. 주님은 자신의 양떼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보십시오. 푸른 초장으로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광야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곳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빵과 물에 문제는 없습니다. 빵과 물이 있는 곳이 되는 거죠. 주 하나님이 그들의 초장이고 그들의 물샘이기 때문입니다. 추위의 문제도 더위의 문제도 없습니다. 이사야 49장 10절에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하며 왜? 예수님이 바로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초장이고 잔잔한 물가다. 그러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으며 더위와 해가 그들을 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이가 그들을 인도하되 물이 넘치는 샘들 곁으로 그들을 인도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럼 출애굽 때 주님은 왜 광야로 인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은 이스라엘 홍해의 광야길을 통해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였지만 그들은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주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선한 목자로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양식도 부족하지 않았고 물도 부족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광야란 것은 말이죠. 낮에는 열기로 여행을 할 수가 없고 밤에는 추위로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광야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광야를 낮밤을 가리지 않고 나아갔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 거예요? 사람이 더위에 물도 없이 더위하면 그건 쓰러지죠. 일사병 걸리고 열사병 걸리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주야로 나가게 하셔가지고 하루 종일 걷기만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시내산까지 가는 거죠. 주야로 걷게 하죠. 주야로. 낮밤을 가리지 않고 나갔는데 주께서는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해의 열기를 막으셨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광야의 추위를 막으시고 빛을 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가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21절에 주께서 그들 앞에 나아가시며 주께서 그들 앞에 가셨다. 그들 앞에 뭐가 있는 거죠? 초장이 있고 물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빛을 주사 낮과 밤에 가게 하셨으며 낮이나 밤이나 가게 하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목자는 양떼들을 지치거나 힘들게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줄이거나 목마르지 않게 더위와 해가 그들을 치지 않도록 보호하시면서 인도하셨습니다. 야, 강행군이네. 사람 다 잡네. 그게 아니었어요. 부드럽게 인도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부드럽게 인도하셨어요. 광야라고 한다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광야라고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가장 좋은 길입니다. 신명기 32장 10절에 그분께서 그를 사막 땅에서와 피폐함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찾아내시고 그를 인도하시며 가르치시고 자신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목자이신 주님께서 필요한 양식과 음료를 다 마련해 주셨고 부족함이 없도록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그들은 주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웠고 주님이 그들의 선한 목자요 보호자임을 배웠습니다. 주님이 그들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는 공급자임을 그들은 체험했습니다. 느헤미야 9장 20절과 21절에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으로 인해 그들에게 물을 주사 참으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들을 부양하시되 그들에게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주님이 주신 것 선한 영을 주었다. 주님께서 그들의 선한 영을 주었다. 그들을 가르치셨다.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게 식량 문제 해결됐죠. 그들의 목마름으로 그들의 물을 주었다. 물은 해결됐죠. 그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부양하셨는데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였다. 아무것도 부족하지 않게 하셨다. 그들의 옷이 낡아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주를 따른 양떼는 어디로 가든지 부족함이 없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부족함이 없습니다. 자,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다. 주님은 뭘로 인도하시느냐? 주님은 자신의 긍휼로 인도하십니다. 출애굽기 15장 13절에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주께서 주의 긍휼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인내하사 주의 거룩한 처소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주님께서 주의 긍휼로 인도하시다. 주의 긍휼로 인도하시되 그래서 주의 긍휼로 인도해서 주의 거룩한 처소에 이르게 하셨다. 주님은 진리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시편 25편 5절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오니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가르치소서. 내가 종일 줄 바라나이다.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님은 자신의 긍휼로 인도하시고 주의 진리로 나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신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나 곧
그러나 그분 그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들은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알려주시리라. 너희들이 보이시리라. 다음 주는 주의 권고로 날 인도하십니다. 시편 73편 24절 주께서 주의 권고로 날 인도하시고 나중에는 영광으로 나를 받아주시리니 주님은 주의 권고로 날 인도하신다. 다음 시편 5편 8절 주는 의 안에서 날 인도하십니다. 오 주여 내 원수들로 인하여 주의 의 안에서 날 인도하시고 내 얼굴 앞에서 주의 길을 곱게 하소서. 주님은 의의 행로들로 날 인도하십니다. 주님은 의 안에서 날 인도하신다. 다음 주님은 안전하게 나를 인도하십니다. 시편 78편 53절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니 이에 그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의 원수들은 바다가 휩쓸었도다. 그들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니 주님은 안전하게 인도하였다. 주님은 양떼들을 부드럽게 인도하십니다. 이사야 4장 11절 그분께서 목자가 지작의 양떼를 먹이시고 어린 양들을 자기 팔로 모아 품에 하나 옮기시며 어린 것들과 함께하는 어미들을 부드럽게 인도하시리라. 어미들을 부드럽게 인도하시리로다. 부드럽게 인도하신다. 주님이 나를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 이 긍휼로 인도하시고 진리로 인도하시고 주의 권고로 인도하시고 의 안에서 인도하시고 안전하게 부드럽게 나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주님 우리에게 무례하게 폭력적으로 그렇게 강제적으로 그게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가 자원해서 주님과 인격적 관계성을 맺고 주를 자발적으로 따르도록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서 뭐 내 안에 거하라. 그곳에 뭐가 있다? 푸른 초장이 있고 잔잔한 물가가 있다. 양들이 필요한 모든 것이 거기 있다.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은 그릇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있으면 나는 언제나 초장과 물가에 있는 겁니다. 초장과 물가에 있는 거예요. 내가 그분 안에 있으면 나는 언제나 내 뿌리는 언제나 강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거죠. 내 자신이 강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사실 광야에서나 가나안 땅에서나 그 위치가 어디든지 간에 그들은 주님 곁에 있으면 뭐가 있다고요? 주님께로 오면 주님께 부르짖으면 그런 잔잔한 물가, 푸른 초장이 있었던 겁니다. 내 혼은 언제나 그렇습니다. 내 혼은 언제나 그래요.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시편 3편을 이거 뭐 다 외울 수 있겠죠? 이건 뭐 못 외우겠어요? 주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로 다 외웠을 테고 그분께서 나를 푸른 초자로 인도하시고 잔잔한 물가로 그분께 나를 푸른 초자에 누이시고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제 이 시간에 외우시고 한번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주님께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됩니다. 주님께서 내가 신앙 고백이죠. 주님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이 가는 길에 두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말씀으로 자 다음 이제 수요일 날 3절 하겠습니다. 3절 외우시고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위대하 이고로 건주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선포되었는데 선포된 모든 말씀들이 성도들 마음 안에 깊이 간직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떠하신 분인 또 우리가 주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이고 아버지는 주가 나의 목자이신 것과 내가 주의 양떼인 것 이것이 이 말씀이 정말 빛으로 성도들 안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깊은 깨달음과 함께 확신 있게 믿음으로 잘 정착해서 뿌리 내리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모든 성도들이 주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시고 혼의 힘이 있게 하시고 언제나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시옵소서. 저희 입에 하나님 아버지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기쁨의 강물로 채워주시기 원합니다. 기름으로 신선한 기름으로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가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않으시고 주시는 주님 저에게 넘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리도 합니다. 아멘.